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대와 미대가 있는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이 학교 졸업생들 대상으로 약 10년간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졸업생들의 연봉과 일하는 직장 그리고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해서 성공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학생들을 추린 후에 그 성공과의 연관점을 찾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사전 가설에서는 아마 이들의 성공이 아마 성적이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조사하고 나니까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뭐냐면 성적과 이들의 성공과의 연관성은 15%밖에 안 돼요. 아주 적은 그런 범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5%가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그 결과였는데 원만한 인간관계가 성공의 요인이었다 하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85%가 성공의 요인이었어요. 이 인간관계 85%를 차지하는 것이 원만한 인간관계였습니다. 특히 이들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그들은 전부 다 다른 이들을 잘 챙겼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더래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찾아가고 만나고 그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또 관계를 점점 깊이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그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과 비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월등히 그러한 모습들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그 인생의 성공에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좋은 관계를 맺는 데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좋은 인생 자체가 정말 의미 있고 또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된 그런 지체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된 분들은 이런 좋은 관계를 맺는 데에 더욱더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사실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직장 안에서 상사와 직원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우리의 삶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바로 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서 우리가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하면은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이 그쪽에서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가정이나 또 우리 직장에서의 관계, 좋은 관계를 맺는 것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오늘 말씀은 바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또 직장에서 상관과 직원이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사실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유교적인 그런 전통 문화 가운데서 살아왔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고 그런 자식이 있다면 이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요, 어느 사이엔가 핵가족화가 되면서 이 자녀들이 점점 부모와 함께 사는 그런 삶이 이제는 드물어지고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멀리 떠나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듯이 또 사람들의 마음이, 이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또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이 자녀들이 요즘에는 대부분 그 연로한 부모들을 모시고 살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또 모시고 싶어도 모시지 못하는 그런 처지와 환경을 지닌 그런 자녀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걸 보면은 일부러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녀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이 대전 지역에 있는 그런 한 지역 신문의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대전시 원촌동에 있는 연세가 80이 되신 김씨 할머니가 계셨대요. 이 김씨 할머니에게는 3남 2녀의 자식들이 있었지만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김씨 할머니는 퇴행성 관절염에 걸려 있고 그래서 제대로 이제 움직일 수 없어서 외출도 어렵고 실내에서는 바퀴 달린 그런 의자에 앉아갖고 그것을 의존하면서 지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과 함께 밭을 일구고 그렇게 지냈는데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는 밭일도 이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좀 힘이 닿는 대로 아주 작은 부분만 그렇게 감당하면서 지내고 있었대요. 이 할머니에게는 분명 보호자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은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그래도 어머니 모시고 내가 살겠다, 그래서 간병인을 두고 뭐 그러느니 내가 들어가서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 그러니까 이 첫째와 막내 아들과 또 딸들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냥 서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오히려 들어가 살겠다고 하는데 그걸 가로막더래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데 왜 형제들이 반대하는 겁니까? 여러분 다 그냥 생각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형제들은 이 둘째가 어머니를 부양한다는 그 빌미로 1000평이 넘는 논과 밭을 다 그냥 혼자 독차지할까 봐 그게 싫어갖고는 어머니 모시지 말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김씨 할머니는 하루에 4시간씩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는 그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김씨 할머니는 이 5 형제 중에 정말 제일 효심이 많은 그 둘째 아들과 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너무 싸우니까 불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이러한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김씨 할머니가 그 기자에게 이런 소리를 했대요. 자식들이 나보다 재산 때문에 자주 찾아오는 것을 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생전엔 절대 재산 상속을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너의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너의 힘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들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건 관계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를 믿는 부모님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이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주님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10계명에 이 계명이 들어 있잖아요. 이 계명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정의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 가정의 부모에게 그 권위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마땅히 그 부모의 뜻에 순종하고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 한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약속을 해주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첫 계명이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내가 땅에서 잘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장수케 해주신다.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위협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날마다 건강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부모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만 이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요, 부모들에게도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대할 때 이 부모라는 권위를 앞세워서 자녀를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자기의 권위로 학대하거나 또는 인격적인 모욕을 주면서 그렇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동생보다도 못하냐? 우리가 그런 소리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무시를 하거나 또 왜 그것밖에 못하냐? 너는 우리 가문의 정말 수치다. 이러한 말이나 행동으로 이 모욕과 멸시를 주어서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사실 참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기르면서도 못되게 말하고 행동을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일들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얼마나 우리에게 후회를 남기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그 가족관계협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어떤 조사를 했냐면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닮아도 좋습니까? 그렇게 그 질문에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닮는 게 좋습니까? 그랬더니요, 이 결과가 아주 충격적으로 나왔어요. 무려 90%의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자기를 닮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녀가 자기를 닮아야지 좋지 자기를 닮지 않는 게 좋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나처럼 살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가 자기처럼 행동하고 자기처럼 생각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부모가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화가 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아동 전문가인 도로시 로널드 박사가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아이에게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녀를 제대로 키우기 싶으면은 부모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자신이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 자녀가 자기처럼 되는 걸 끔찍히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처럼 행동하는 걸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 과정에서 이 부모로부터 심하게 꾸중을 많이 듣는 그런 자녀는 그 사람의 성격이 그때부터 바뀌게 되는데 남을 오히려 비난하는 그런 성격으로 바뀐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수치심을 받은 그런 아이들은 자신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도 수치심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이 부모로부터 격려를 받고 자란 그런 아이들은 날마다 감사하고 또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이해력이 아주 풍부한 그런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을 지닌 그런 아이들로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그들의 인격을 바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육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아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좋은 성품의 훈련을 통해서 먼저 본을 보이고 자녀들에게 좋은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또 자녀를 바라볼 때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서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처럼 그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을 닮은 귀한 자녀들을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주 안에서 서로 섬겨주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 주신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중요하듯이 직장에서도 상사와 직원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정 이외에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의 시간을 사용하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직장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곳에서 불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삶이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먼저 직장 상사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우리 부하 직원들은 직장 상사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아멘.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려운 요구입니다. 이 성서학자 그 핸드릭스는 여기서 두려워하며 떨며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을 상전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거는 자기들에게 상전이 부과한 그 일들을 진지하게 조심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당하라, 그런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우리 상전들이 얘기한 것을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조심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마 우리들이 주님을 대하듯 우리의 상사들에게 정말 잘 대할 수 있다면 정말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직장의 상사가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 직장의 상사가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정말 내가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겨주고 그 말에 순종하고 그렇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그 상사를 그리스도께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우리의 상사를 정말 주님에게 대하듯이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직장에서도 끼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장에서 상사를 대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행하고 주님을 섬기듯 섬긴다면 상전으로부터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직장에서 펼쳐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세의 성직자 중에 줄리어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하루는 줄리어스가 꿈에 천사와 만나서 식사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가 주님을 향한 자기의 열정, 이거는 누구보다도 내가 약하지 않다. 그 말을 천사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줄리어스가 그런 말을 하니까 이 천사가 눈을 감고 곰곰이 줄리어스의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봤는지 모르죠. 그걸 보고는 이 천사가 눈을 뜨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맞습니다. 줄리어스, 당신의 열정은 확실히 천사인 나보다도 확실하게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의 40%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는 명예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5%도 잡다한 기타 그런 잡다한 생각과 이유의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나오는 그런 열정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은 겨우 5%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 줄리어스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잠이 깼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정말 자기가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정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 깨달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존귀 여겨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가 열심히 내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 줄리어스가 그 이후로 그냥 크게 회개하고 주님을 향해서 다시 오직 주님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열정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분이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상사를 섬긴다고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에 담긴 것이 내 명예, 또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그건 사실상 그 속마음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사람들을 섬기고 상사를 잘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 상사를 바라보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하듯 상사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최선을 다했는데도요, 나를 괴롭히는 상사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했는데도 그래도 그 관계가 좋아지지 않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8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이 땅에서 내가 상사에게 그리스도 하듯이 그를 잘 섬겼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아무 유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것에 대해서 장차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로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내가 행한 모든 것들, 내가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주께 하듯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도 그것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많은 어떠한 이득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선을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주님께서 되갚아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이웃을, 또 여러분의 직장 상사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그대로 모든 것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는 대로 다 그것이 주님께서 다시 되돌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어진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잘 섬겨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직장 상사를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직장 상사들에게도 직원들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직원들이 상사들에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하고 섬겨라는 거예요. 직원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사들이 해야 될 것 똑같은 거예요. 상사들이나 직원들이나 서로가 서로를 정말 그리스도께 하듯 섬기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뭘 그치라 말씀하고 있어요? 위협을 그치라. 강압적인 방법으로 그 직원들에게 그렇게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그런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서가 쓰여지는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로마인보다도 종들이 더 많아요. 노예가 더 많습니다. 노예가 주인들을 섬길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에게 하듯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는데, 근데 다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종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로마인들이요, 그 종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세요? 그들을 강하게 심하게 매질을 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감옥에 가둬놓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오랜 시간 동안 굶기든지 하는 그런 벌을 줬어요. 그런 걸 통해서 주인 앞에 순종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바울은 그런 모든 사실을 다 아는 바울이 오늘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버리고 그들을 죽게 하듯 하라. 다시 말하면 위협을 그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정말 그리스도를 대하듯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에게 그렇게 여러 가지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직원을 대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다 평안을 이루게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서로 그리스도를 섬기듯 서로가 섬겨가는 그런 가정과 직장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직장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삶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